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 디모데에게 젊음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본보기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젊은 디모데가 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권위를 세우고 다스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과 믿음과 순결을 가지고 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또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을 보이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고 가르치는 일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가르치는 지도자가 어떻게 가르칠지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말한 것입니다. 먼저 나이가 든 사람은 부모를 대하듯이 하고 젊은 사람은 형제와 자매를 대하듯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가르치는 태도에 있어서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는 가족을 대하듯 사랑과 겸손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또 섬기고 돌보는 일에 대해서 진짜 과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진짜 과부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누가 진짜 과부인가가 아니고요. 성도들이 과부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해서 말한 것이 초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가르치고 섬기고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은 먼저 존중하며 가르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은 나이가 많은 일을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나무란다는 말은 때린다는 말이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게 장로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프로스뷰테로스라는 말은 노인이라는 뜻인데요. 교회 안에 실제로 오늘날 장로님 이런 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은 남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무란다는 말은 본래 때린다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때린다는 말이 아니고요. 아주 그만큼 심하게 나무란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요. 회사 같은 데서 젊은 사장이 나이 많은 전무나 이런 사람들을 막 욕하고 경찰관들도 그러고 군인들은 막 발로 차고 그러죠? 한국 드라마 보면. 그게 뭐냐면은 심하게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큰 실수를 했거나 잘못했을 때 아버지한테 권면하듯이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점잖게 얘기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나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공손하게 간청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디모데 자신보다 젊은 남자들은 형제를 대하듯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나이가 많은 남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이가 어리고 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막 함부로 나무라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하듯이 아니라 이번에는 형제를 대하듯이 그렇게 다정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충고를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2절은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하라고 했습니다. 1절과 마찬가지로 심하게 나무라지 말고 공손하게 간청하라는 말이 원어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또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여자에는 한 가지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순결하다는 말은 성적인 순결을 뜻하는 말입니다. 젊은 여자를 가르치다 보면은 젊은 여자들이 매력 있고 예쁘죠. 그러면은 딴 마음을 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나이가 든 남자와 여자는 부모처럼 대하고 자신보다 젊은 남자와 여자는 형제와 자매를 대하듯이 그렇게 친절한 태도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잘못을 했을 경우입니다. 큰 책망받을 일을 했을 경우 모두 다 가족을 대하듯이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은 가정에서 공경하도록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3절에
참 과부를 존대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존대하라는 말은 우리가 참 오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이 말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라는 말입니다. 일을 했으면 월급을 주라는 말이고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수고한 사람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공급하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요, 옛날에 존경받는 사람이 뭡니까? 아랫사람들에게 군대로 지켜주고 또 먹을 것을 제공해주면 아랫사람들은 그 윗사람에게 그 대가로 페이를 주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 말은 수고한 사람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나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도 역시 사례를 2배나 하라,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단순히 존댓말을 하며 공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도 그냥 공손히 대하고 굶겨 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뭡니까? 부모에게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주고 잘 미리미리 챙겨주라는 뜻입니다. 만약 존대하라는 말이 공손히 존중해 주라는 뜻이라면 남자 어른들도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남자 어른들은 생략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재산과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죽을 때까지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기 때문에 고대 사회는 남자 어른들은요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스스로 다 가지고 있어요. 죽을 때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 홀로 된 여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구걸하거나 몸을 파는 일 빼놓고는요, 옛날에 과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한 것입니다. 참 과부란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과부를 뜻합니다. 돌봐줄 자식도 없고 손자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과부들은 교회 성도들이 책임지고 돌봐주라는 겁니다. 왜요? 사랑으로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가르칠 때는 말로만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족을 대하듯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성도들도 역시 다른 성도들을 가족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도 가족을 대하듯 친절하게 하라겠죠. 근데 성도들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 가족을 대하듯 사랑으로 그렇게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가족인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이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이거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불쌍하면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죠. 그러면 하라는 겁니다. 존대하라는 말이 수고한 사람에게 의식주를 공급하라는 뜻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 4절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원어에서 4절은 그러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교회에서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먼저 자기네 가족들에게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어에서 그들이란 과부가 아니라 아들들이나 손자들입니다. 이 그들이라고 말한 것을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과부들이 배워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아들들이나 손자들이 배워야 합니다. 아들들이나 손자들이 있다면 교회 성도들이 공급하기 전에 아들, 손자들이 과부인 어머니나 할머니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자기 가족에게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것과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배워야 한다겠습니다. 새 번역은 번역을 잘했습니다. 두 가지가 나란히 병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깥쪽에는 자녀들과 어버이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손자들과 자신의 가족이 연결이 되는 말입니다. 근데 개역개정은요,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멋지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원문의 의미를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처럼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비교된 구조가 사라졌습니다. 원문은
과부인 할머니를 뜻하는 가족입니다. 할머니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가족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가족이 같은 말입니다. 또 어머니를 뜻하는 말을 이번에는 부모라고 한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받은 것은, 어버이에게 받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되돌려주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요? 부모가 길러준 은혜는 그대로 돌려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만 돌려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 노후 뭐 소셜 시큐리티고 보고 지금 조금밖에 안 넣는데요.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요? 자녀들이 완벽한 소셜 시큐리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대로 부모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네 가족은 과부인 할머니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손자들은 사실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물론 받기는 받지만요. 그때는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종교상의 의무란 진짜 경건을 행하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할머니는 직접 길러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돌려줄 것처럼 돌려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스럽지 않고 집만 되는 할머니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통해서 진짜 경건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과부에게 있지 않습니다. 과부인 어머니나 할머니를 둔 아들과 손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과부인 어머니나 할머니를 잘 돌보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4절 끝부분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10계명 1계명 중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그 나머지 인간들에 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인 5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라고 지금 그랬죠? 부모에게 페이백하라고요. 과부가 된 어머니나 할머니를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계명을 완성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참된 경건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진짜 경건을 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말로만 기도하고 말로만 찬양하고 막 떠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아닙니다. 진짜 아무도 보살필 없는 사람이 없는 과부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 책임지고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손이 있다면 먼저 그 자손들에게 그 과부를 보살피도록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도 만일 여자에게 과부의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에 짐지지 않게 하라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는 참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한 것으로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진짜 의지할 곳 없는 과부를 보살피기에도 힘이 벅찹니다. 그렇죠? 오늘날처럼 수천 명, 수백 명씩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적은 수의 무리가 모이기 때문에 적은 무리의 성도들이 만약에 성도 중에 한두 사람만 있어도 그 돕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짐을 덜고 교회에다는 짐을 지우지 말고 가족이 먼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5절은 원어에서 그러나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아들이나 손자가 있는 과부는 반대로라는 뜻입니다. 참과부로서 의지할 데 없는 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과부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처럼 오해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진짜 불쌍한 과부는 아무데도 소망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밤낮 없이 기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날처럼 잡을 가질 수 없어요. 옛날에는 잡이 없어요. 여자들 잡이 아예 없어요. 구걸하거나 몸 파는 것밖에 없다고 했죠. 그런데 이 경건한 과부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먹여 살려달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과부를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물질만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물질로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거나 로또를 당첨시켜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도우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도와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주어서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돕고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독지가를 보내서 수십만 불을 주셔서 이렇게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은 바로 성도들이 주변에서 도울 마음을 주셔서 도와주게 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밤낮 없이 간구와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간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말은 응답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일반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서 선장이 되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달라고 하면서 또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과부가 진짜로 도와줘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 진짜 경건한 믿음을 가진 과부만 교회에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6절부터 8절에는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가르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어에서 6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5절과 연결이 됩니다. 의지할 곳이 아무리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은 진짜 과부가 아니니 돕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돕지 말아야 할 가짜 과부는 향락에 빠져 사는 과부라는 말입니다. 향락에 빠져 산다는 말은 사치하고 낭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산다는 뜻입니다. 주로 성적인 쾌락과 죄악에 빠져서 사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나이 많은 과부가 성적인 쾌락에 빠져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의지할 사람도 없고 먹고 살 길 없는 과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는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걱정하면서 대신 자기가 해결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살 길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이런 과부입니다. 절대로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말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지도 않고 아무런 관심도 없지만 단지 돈 때문에 다른 남자들을 만나서 성관계를 하거나 동거를 하거나 아니면 결혼하는 것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재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 과거에 그랬다,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도우면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서 그냥 그런 사람들은 잘 먹고 살고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불쌍한 과부라고 명부에 올려놓고 돕는다면 성도들에게 경건의 본보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복음 전파에도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돕지 말라는 것이 향락에 빠져 사는 과부는 제외하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런 과부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절에 같은 말이 나옵니다. 사대교회에게도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계시록에서는 사대교회 성도들이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와 같이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있다,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밤낮 없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해결하던 과부들도 역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과부가 아니더라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물론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노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은 방법일 때 그때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과부가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과부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제쳐놓으라고 한마디 한 것뿐입니다. 여기서 듣는 대상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아무데도 의지할 것 없는 과부들 중에도 진짜 경건한 과부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진짜 과부는 이렇게 간구와 기도로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어서 성도들에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경건한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게 되고, 그러면 그걸 보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주고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이 많은 과부는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보고 배우게 되고, 성도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물질을 제공하면서 또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은 그들에게 이런 것을 명령하여 그들이 비난받는 일이 없게 하라고 했습니다. 비난받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것은 흠잡힐 것이 없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그들이란 과부가 아니라 아들과 손자들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과부가 된 할머니나 어머니를 돌보지 않으면서 거짓 교사들에게 살면은 거짓 교사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저런 사람들이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길거리에 나앉아도 내버려 두고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산다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비난을 하게 됩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원어에서 그러나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믿는 자들 중에서도 누구나 과부가 된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이런 조건입니다. 8절을 보아도 7절이 그들은 과부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8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보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돌본다는 말은 본래 생각한다 또는 미리 알아챈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들이 자기들이 먹기 전에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엄마는 먹을 것이 있나? 떨어져 사는 엄마의 쌀독에는 쌀은 있나? 이렇게 미리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돌본다는 말의 뜻입니다. 믿는 자들은 자신들이 먹기 전에 과부가 된 할머니나 어머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생각해보고 알아채고 섬기지 않으면 이란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벌써 믿음을 저버린 자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부인하는 자란, 믿음을 저버린 사람, 믿음을 부인하는 자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한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2장 14절에서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들도 사람이 그 본성에 따라 율법을 행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2장 15절에서 보면 이방인들도 율법이 그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어릴 때 고모 삼촌들 단칸방에서 다 살았고요. 우리 증조 할머니까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우리 집에서 함께 사셨습니다. 쉬웠을까요? 어렵죠. 먹고 살 쌀도 없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한 방에 쭉 누워서 자면서 증조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있어요? 우리 종조부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모시지 않고 어디 와 살았냐면요, 손자 며느리가 있는 우리 집에 와서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천사라 살았나요?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그때부터 성경을 배워서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요. 그럼 다른 분들은 하기 싫으니까 안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보고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훌륭한 손자 며느리라고 하고 증조 할머니까지 모신다고. 안 모시는 아들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좋은 소리 안 듣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런다고요. 그러면 율법이, 바울이 말하는 율법이 없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양심에, 우리 마음에 해야 될 일들을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먼저 믿음에 서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가족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선 자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잘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가족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화를 내고 소리치고 욕하고 책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라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 형제라도 그렇게 말하면 다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가 자기가 조금 권위가 있다고 막 욕을 하고 그렇게 혼내면은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돌볼 사람이 없는 과부들을 돌보되 먼저 아들이나 손자들이 과부된 어머니나 할머니를 돌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초대교회와는 달리 소유한 토지가 없기 때문에 남자들도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족들이 나이가 들어서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나 조부모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오늘날 상황에 맞게 고쳐서 적용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과부만이지만 오늘날은 호라비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길거리에 나 앉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이 폐지를 줍고 길거리에서 잔다면은 그 친척들이나 아들들이나 손자들이 돌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든 사람은 옳지 못한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간구와 기도에만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른은 단순히 자손들에게 얻어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경건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밥값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밥값을 하는 겁니다. 노인들은 밥만 축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인분들은 귀한 가르침을 주는 훌륭하신 어른들이세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똑같아요. 집안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함께 산 집안에 있는 자녀들은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다 보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공짜로 먹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은 그렇게 해서 밥값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자손들은 반대로 수업료를 내고 부모의 경건,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건을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들 중에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데도 나이는 많고 몸이 아파서 일할 사람이 없다면 그때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교회에서 무조건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가족들이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고 의료보호 혜택도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굶어 죽을 만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나 정말로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소셜 시큐리티도 없고 의료보호도 받을 수 없는 불법 체류자라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교회에서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어려운 사람이라고 무조건 이웃 온 동네 다 도와주라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모든 빌락시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다 도와주라. 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교회는 딱 이렇게밖에 못해요. 특별한 날을 정해서 이웃 돕자하고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밥 한 번 놔주고 1년에 한두 번 행사하고 끝. 맞죠? 그거는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근데 매달 다달이 계속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빌락시 사람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만 하느냐? 우리 교회 중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 그 중에서 신실하게 하나님만 믿고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세상을 의지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비난받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만약에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그렇게 사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분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며 영적인 아비나 어머니의 노릇을 못한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진짜 경건을 행하는 방법은 하나님만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직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젊은 분들은 먼저 가정에서 어른들을 섬기고 돌보는 본을 보여야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도울 사람이 있다면 물질로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젊은이들이 진짜 경건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모두 함께 참된 경건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진짜 뜻을 행하며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비난받는 일이 없게 하려고, 흠 잡힐 때가 없게 하려고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의 거짓 경건에 속는 일이 없게 하고, 또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에 빛을 드러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참된 경건으로 하나님의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본을 보이며 가르쳐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